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거의 다 아마 이 가운데서 그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잘은 몰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 가운데 이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근데 갈릴리호수를 건너는 데는 대략 1시간 남짓이면은 배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에요. 또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뱃사람들, 어부들이기 때문에 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바다 사정은, 그 호수 사정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아주 빤히 보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넘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는데 이게 점점 더 하는 거죠. 배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고 그 풍랑과 파도와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도무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을 싸워도 2시간을 싸워도 3시간을 싸워도 이제는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는 뭐 배를 타고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밤을 셉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도록 거기서 여전히 배는 그 호수 한가운데서 그냥 정말 풍랑과 싸우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새벽이 되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뭐 다른 배를 타고 오셨으면 별 얘기가 안 됐겠지만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파도를 밟고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벽녘에 이제 거의 동이 틀 무렵 아마 아직도 많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야 유령이야 큰일 났어. 뭐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바람이 다 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네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부는 것도 그렇고 파도가 이는 것도 그렇고요. 물결이 사나워지는 그 바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걸음을 걸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항상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젊어서는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줄 알았고요. 집도 장만을 할 줄 알았고요. 자식 낳고 그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인생을 살아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좌절이 오기 시작하고 정말 거기서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제자들의 삶,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어디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님이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날씨가 아주 청명했습니다. 파도도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령해서 가시는 걸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이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이 편안하고 정말 복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 안에도 여전히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죠? 눈물의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껏 아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다. 세상살이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다 그럴듯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할 만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도 알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상담들도 해봤고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요, 다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다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다 편안할 것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저분은 너무 좋겠다, 저분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막상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저는 한 몇 달 전에인가요,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하나,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갈 직장이 없고 뽑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대학을 좀 늦게 졸업하려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기도 하고 또 군대를 다녀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막상 졸업하고 나서 오갈 데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 인생 낙오자 같은 생각도 들을 거고요. 앞이 캄캄할 겁니다. 아마 그런 청년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청년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또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고, 어느 기자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마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였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만 우리 형제는 혹시 정말 그 유흥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뭐 술을 한 잔 마시다든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TV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 극장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가서 피를 판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적에서 헌혈을 한다면 그거야 뭐 좋은 일이겠지만, 유흥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피를 팔아서 극장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아니고 뭐 저하고 멀리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 이렇게까지 인생이 힘들면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을 대하기가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방청석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였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갈갈이 찢겨나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둘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우리 둘은 정말 잘 살 거라고, 우리 둘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100%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둘이 견뎌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태도 오고요. 내 인생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키우는 자식인데 얼마나 정말 있는 힘껏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데 그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지 몰라요. 참 어렵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눈물 없는 인생이 있나요? 그죠? 가슴앓이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마치 제자들이 지금 그 파도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이 요구해서 떠나게 된 이 항해였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은
언덕이 호수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참 귀한 거죠. 좋은 거죠. 예. 특히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본문이 주님이 그 언덕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뻔히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사는 미국에는 그저 웬만큼 좀 중산층 이상 이렇게 되는 집들은 뒷마당에 나가면 이제 집에 풀장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낮에 아주 귀중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좀 놀아라 그러고서는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얼핏 봤는데 아이가 그냥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손님하고 그냥 계속 얘기할 엄마가 있을까요? 그죠? 혹시 기도 중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숨을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을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요. 만사 제쳐놓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요,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다급해서 정말 하나님 지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가장 다급하고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와서 도와주신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그냥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괜찮은데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보면서도 안 도와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의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 주님이 보실 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not yet.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지나온 다음에 내 인생 걸음을 뒤돌아봤어요. 여러분도 뒤돌아보십시오. 어떠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죠? 주님이 그때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지켜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신앙 고백이더라는 거죠. 또 조금 아이러니컬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때 아니 도와주신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그때 바로 도와주셨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네.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35년 정도 지금 됐어요. 미국을 가게 된 동기는 집에서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갔어요. 힘들어서 갔어요. 한참 뒤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있었다면 학연, 지연, 친척들,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낯선 곳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가서 뭘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얼마나 나이롱 신자였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뭐 천국이 있다 없다를 안다 모른다, 천국 지옥을 들어본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미국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였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흥회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나하고 너무 코드가 안 맞아, 이건. 근데 갔는데 요즘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야,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 신세하고 딱 맞아. 신세 타령이죠, 이건요.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뭔지 모르지만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걸음을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조금 이렇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직장이 없어 했을 때, 알았다, 내가 직장 탁 조만에 줬다면, 그러면 오늘의 저는 없겠죠. 그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풍랑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 배는 12제자가 타고 있는데 이 12제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봤습니다. 11제자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예요. 똑같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11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새벽에 오시는, 물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너무 고마워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유령이다,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이만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요만한 믿음을 내가 내려놓으면 요만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다 나름대로 달라요. 권사님이 하시는 게 다를 거고,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거고, 우리 집사님이나 평신도들이 아는 주님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주님인데, 마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혹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백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크레용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는 동그라미 하나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뭘 그리고 있어 지금 너?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다음 아이를 가서 보니까요, 눈을 하나 먼저 그렸어요. 너는 누구를 그려? 예수님이요. 그 다음 아이는 코를 하나 그리고 귀를 하나 그렸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걔도요. 어떤 아이는 머리부터 그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마치 이렇게 같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이 배에 12명이 타고 있는데 이 12명이 아는 제자들이 크게 보면 두 그룹이 11제자와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주님이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정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인데 베드로는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만일 주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저는 한때는 이렇게도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if you are, if라는 단어는 사실은 의심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 나 좀요, 나도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일 주님이시면, 그렇게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요.
왜 베드로가 하필이면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서서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입장에 섰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만일 주시면 나를 좀 오라고 하세요,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왜 그렇게 시답지 않은 소리 하고 있냐고, 야단이나 치지요.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니 오라.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오라고 더 황당한 지경으로 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와 주님만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교감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밤새도록 싸우면서, 베드로는 사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 갈릴리 요술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도 뭐 이거 예사들 있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해내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직장 생활하고 나도 좀 하다 보면 뭐 집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고 되겠는데, 안 돼. 해보니까요. 젊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젊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말 청년 시절에 아니면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는 안 산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막상 제가 성인이 되고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솔직한 제 고백은요, 그만큼 살기도 어려워. 녹록하지 않아요, 인생이. 베드로가 깨달은 건 그것 같아요. 그 큰 풍랑 가운데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해결하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답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위를, 그 파도치는 물을 밟고 오시는, 그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천지 만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여, 만약에 당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라면 나보러도 한번 오라고 해봐 주세요. 나보러도 물 위로 오라고 해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통했던 것 같아요. 와라. 그래서 걷게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로 건너서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풍랑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 시간 남짓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건너편에 내려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가 그만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내가 순탄하고 정말 복되고 모든 문제가 없고 다 늘 편안하고 잘 살아서 이만한 믿음이 생겼다? 그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눈물 골짜기를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결과, 어쩌면 그로 인해서 이만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을 다 들어보면 뭐예요? 고생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역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고생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버님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저는 미국 갈 때까지만, 미국 가서도 어려울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 정도면, 나 정도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아주 정말 처절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 입장까지 떨어져 봤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정말 집에서 정말 오늘은 끙끙 앓고 싶은데, 그러면 내뿐 아니라 내 가족이 하루를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아세요?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도 이민자잖아. 아세요? 네. 저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미국을 갔는데, 우리 주님은요, 핏덩어리가 애굽으로 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갑자기 헤롯이 그 핍박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집트로 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는데 문제 비자를 받아. 불법 체류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실걸요. 지금 한국도 많은 이 타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분들 가운데 신분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네,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냐? 위로받을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나의 울음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알지만 세상은요, 한국도 그런지 내 모르겠는데, 미국은 자꾸 은행에서요 보면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는데 자꾸 크레딧 쓰라고, 빚 좀 갖다 쓰라고, 은행 돈을. 예, 크레딧 카드도 막 신청하라고. 뭐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난 돈 필요 없어. 난 지금 별로 내가 가서 뭐 빚을 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쓰라고 오고, 어떨 때는 막 백지수표도 보내줍니다.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 돈이 정말 필요해서 은행에 가잖아요. 싹 모른 척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위로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 제 믿음을 막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예요. 내가 굉장히 귀중한 건데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린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린대요. 한번 해주세요. 진리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목사한테, 이 담임 목사인 저한테, 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엎드려서 목사를 바꿔야지, 그놈을 내보내야지 여러분이 나가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놈이라고 그래서. 어쨌든요, 많은 분들이 시험 들면 여러분이 떠나면 why?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11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되길 원하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버티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지금 힘들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어서 지금 밥 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의 시편에 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엎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주님이 손이 짧아서요? 능력이 부족해서? No!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복이 감춰져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재미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재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고난 가운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들었을 때예요. 아까도 말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있는 수단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밟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간증을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뻥을 칠 수도 없어요. 김동진 목사님 나 너무 잘 알지, 여기 우리 청년들 다 있지, 또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래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목사가 저예요. 정말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저는 사실 개척 준비를 하고 개척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제 개척할 때 제 1차 목표는 그냥 하다가 망하면 본전이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준비가 없었으니까, 개척 멤버도 없었으니까. 엄밀히 말해 아까 30명 얘기했는데 30명도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개척을 했더니 그냥 한 사람씩 온 거였었어요. 기득권층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너무 많은데 아까 교회 건물 산 얘기도 했는데 적지 않은, 여러분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보면, 물론 저희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창고예요. 창고. 건물을 얘기하는 게 규모는 성도 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사야 되는데 처음에 살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참 건축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갑자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졌어요. 개척한 지 3년? 어떡하지?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임대를 하려고, 렌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건물을 하나 사자는 거죠. 교회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럼 뭘로 사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개척이 저도 처음이라 전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목사가 무지 힘들대. 죽었다 깨야 된대. 근데 난 고생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사준 집이 아니고 제 아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산 집이야. 조그만 집이지만. 그러면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 건축헌금 해라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좀 팔아서 바쳐야 되잖아. 집이라도 하나 팔아서. 근데 솔직히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만큼도. 아까워. 이 무슨 목사가 이러냐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 집이 하나 있다는데 이거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닌데, 여러분도 알지만 혹시 나는 정말 이거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 건축을 하긴 하는데, 근데 혹시 내가 팔아서 바치면 내 진심은 아니다 이거는. 체면에 못 이겨서 팔았을지는 팔지는 몰라도 결국 안 팔았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러고 건물도 샀어요. 꽤 작지 않은 건물을 샀는데, 그렇게 또 한 몇 년을 우리가 교회 했는데 많이 성장이 됐어요. 이제 파킹장이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고 등등 이런 이제 현상이 막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새로 고등학교를 하나 새로 짓는 거예요. LA 교육국에서, 통합교육국에서 하나 짓는 거. 이게 탐이 나는 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요. 담 하나에 담 하나 그냥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거기 파킹장 문제 해결되지. 체육관 쓸 수 있지. 교실 있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LA 통합교육국이 너무 커서 누구를 만나야 돼, 어디를 가서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저거 좀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월남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LA 통합교회에서 좀 만나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들어가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잡아놓으라고. 그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긴 얘기 그냥 거두절미하고 long story make short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혹시 우리 학교 건물 필요하지 않니?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매 주일마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래 다. 그런데 그러면 니네가 52주를 쓰지 않냐니까 52번을 1년에. 그 대신에 주중에 너희 교회 건물을 우리가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좀 빌려 쓸 수 있니? 전체가 아니라 어떨 땐 교실 하나, 어떨 땐 본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학교장 그 회의가 있는데 통합교육국이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어디 바깥에서 장소를 빌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너희 교회가 바로 학교 옆에 있으니까 주중에는 너희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빌려 서로 이렇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퉁치고 쓰자는 거지. 그러니까 렌트비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자고 그랬죠. 못 이긴 척하고. 근데 난 너무 할렐루야 이게 대박이야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다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단 계약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또 지네가 계약서 쓴대. 근데 또 이왕 이거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아주 길게 하면 어떠냐 계획을. 그래서 그럼 길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길게 계약을 맺어놨어요. 거저 쓰고 있다니까요. 되어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그 수년 전에 LA에 그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들하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나더니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저희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되어지는 목회. 그 얘기는요 참 고맙고 감사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한 게 없어 그 얘기야. 근데 진짜 한 건 없어요. 그냥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응답되고요. 지나가는 한마디만 해도 응답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한 2학년쯤 됐을 때요. 내가 어느 날 딱 그날 봤는데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여자가. 지금 같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한 게 왜냐면 이 남편에 대해서는 속 썩을 일이 없잖아. 그때는 무슨 셀룰러 폰이 있다든지 핸드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밤에 늦게 들어도 걱정도 안 해. 어느 날은 막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도원에 갔겠지. 보통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그 시간까지 연락 하나 없이 밤늦게 안 들어오고 밤 외박을 하고 이러면 이놈의 인간이 어디 가서 어떤 여자하고 어느 술집에서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전혀 없어.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여자가 보니까요. 단지 하나 돈을 좀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거 외에는 no problem. 그래서 제가 내 아내가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딸인데 얘 사모시켜 주세요. 네, 그랬다니까.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요. 그러고서는 한마디도 본인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아내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니 거기서 청년 하나 만났어요. 알지, 케빈. 만났는데 둘이서 평신도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사위가 있는데 얘가 만화영화 그 영화의 프로듀서예요. 자기 잡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 신학을 안 가 근데 얘가 또 나도 가만두고 있어 그냥요.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이게 패밀리, 그러니까 가정이, 저희는 이민교회는 자녀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니까 모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시켰어요. 통역 설교를 시켜놓고 제가 나왔는데, 밤에 대만에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같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은혜 받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금방 안 와도 되겠다고, 얼마든지 나가서 있다가 오시라고,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좋으면서 조금 섭섭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 저는 무엇가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언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 엎드리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엎드리세요. 기도가 안 돼도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주님만 내가 한번 들으면, 그 주님만 내가 조금 그 주님의 작은 한 부분만 깨닫고 나면 인생 행복이에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